오늘 어떻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원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고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왔고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드렸던 찬양은 오직 한 분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주님은 선하시는데 이 선하심이 신실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변함없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한결같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시다면, 주님이 신실하시다면, 주님이 인자하시다면 어떻게 내 삶을 이렇지? 라는 끝없는 반문이 쏘아 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안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삶은 왜 이리 아픈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여전히 혼자이어만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른 것들,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직은 이해 안 되고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를 전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이 한 가지 명제만을 꼭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이 뜻을 오늘 이 밤 가운데 누려진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아프고 좌절되어지고 혼자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은 남들보다 뒤처져 있고 내 삶은 무너져 있더라도 이것들이 능히 넘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도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울함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진짜 공허함이 찾아오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것들로 넘어집니까? 어떤 것으로 그게 나아집니까?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흑암인데 내일도 여전히 흑암이라 하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죠. 끊임없이 어떤 것들 마약을 하려고 하고요. 돈으로 어떤 거 남을 밟아서라도 그 정점에 올라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되뇌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평생이라는 말 속에서 이 내 속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누구누구의 평생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가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라 화답되어지는 분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어떤 물음표가 던져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요, 내 삶은 선하심과 인자함을 발견할 수 없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죠?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질 때 비로소 1절로 나아갈 수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저는 교회 성도들하고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냥 아멘이라 하답하지 말고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하여 너한테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목자 되어서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안 되죠. 정말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한결같은 거, 정말 선한 거. 선하고 착하면 뭐라고 하죠?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보다는 현금 100억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제가 갑자기 미쳤다 생각하고 현금 100억을 딱 놓고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죠? 그 100억이 나의 목자 되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그건 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정말로 이 말씀은요, 이 이성의 세계에서 신비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신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신비가 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관념도 아니고요, 어떤 철학도 아니고요, 정말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죠? 그런데 그 돈 100억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요,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라는 그 가치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굿니스 오브 갓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안에 얼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비치지 않나요? 얼마가 있는 것 같아요? 5만 원. 네, 5만 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시간에 5만 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알바 시간당 5만 원짜리 알바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20대 기준으로 시간당 5만 원짜리 알바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 알바 아니고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5만 원짜리 알바는 없죠. 5만 원짜리 알바 있나? 네, 마약을 운반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시간당 5만 원짜리 알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5만 원을 시간당 5만 원을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5만 원 내가 갖고 싶다 손.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해놓고선 분명히 목사님 약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다 안 주려고 하는 거 뻔히. 우리는 너무 이 거짓 세계에 많이 살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리 빌어서 이 돈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이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5천 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5만 원짜리가 들어있습니다. 네.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5만 원 내 거다 생각하신 분 손. 네, 누구든. 갑자기 왜 내려? 여러분, 아마 여기 안에는 내 양심과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수많은 어떤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난 들고 싶지만 어떤 나의 면상, 내가 여기서 주님의 신실함을 고백했는데 여기서 손을 두는 순간 분명히 목사님이 이걸 빌미로 삼아서 나를 분명히 요리 삼을 거다라는 어떤 계산들이 깔린 사람들은 절대 손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나를 누군지 모르니까 순수하게 반드시 저 사람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손을 듭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준다고 할 때 제가 이 돈을 꾸긴다 해도 그 사람이 이 돈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 돈을 떨어뜨려서 밟아서 더럽힌다 해도 이 돈을 가지겠습니까? 물어볼 때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소분해서 나눠서 먹습니다. 근데 이 돈은요, 누구의 손이 불특정 다수가 수많은 사람의 손을 탔어도 우리 이 돈만 보면 환장하고 내가 갖겠다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라는 가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의 가치.
돈의 가치는 이 5만 원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로 변모하고 어떻게 바꿔나갈지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기준 가운데 그것들이 온당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의 선하심을 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내가 반드시 어떠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죠? 끊임없이 되뇌어 질문하게 되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찬양,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예전에 호산나 인터그리티에서 예배인됐던 론 캐놀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노년이 되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굿니스 오브 갓이라고 치면 어떤 노년의 흑인 할아버지가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날 따라와 함께 주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누군가에겐 은혜지만 여전히 젊음을 살아가고 꿈과 비전과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선하심이 선하심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정말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오늘 한 번이라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오름이고 주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것들이 선한지, 여러분 정말 무엇이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오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름, 그 오름의 표현의 방식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오름은 그것들이 드러나는 표현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요,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죠, 서로를?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랑 누구나 하는 것 같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친구 혹은 연인, 부인, 남편 모든 사람들 옆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 어떤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돈의 가치가 얼마나 무섭냐면 로또에서 1등한 대부분의 당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한 배우자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자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와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라고 말한 배우자를 버리는 게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이 로또의 1등 당첨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떻죠? 언제든지 변하고 가변적인 걸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걸, 통계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고 아가파오라는 워십팀도 있죠. 그렇죠?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가페, 내 이웃을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아가페는 뭔지 아십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행위가 아가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들을 위해, 나를 위해, 인간들을 위해 죽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요 아가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널 위해선 죽을 수 있는데 널 위해선 죽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 죽을 수 있다고 막상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가페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이게 바로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 외모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자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에 죽어주셨다는 게 그분의 아가페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로 성경적인 말한 사랑, 우리는 그 아가페를 할 수 없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게 바로 교회에서의 깨달음이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음을 깨닫는 게 바로 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쭉 열거해서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이해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쭉 열거돼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내가 선 악의 기준이 돼서 내가 옳다 주장하는 이 세상.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옳다 주장합니다. 어떤 게 선한 것도 없고요, 어떤 것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떻게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진짜로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여 그 죄인됨 속에서 그 다음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요. 너희들이 상태가 이러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자격 조건을 외모로 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외모로 구원에 이르겠다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 다 이렇게 겸손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일단 저부터도 외모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공부의 노력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여기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노력과 업적과 수고로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내가 죄인, 이 땅에 온전한 게 없음을 알아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속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건진바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인 되는 거.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건 반대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와, 이 땅은 바로 진짜 흑암이요 공허요 혼돈이구나. 그 어떤 것도 이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을 온전히 잡아줄 수 있는 질서는 없구나.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바로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 내가 죄인인데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온전한 선한 것들이 드러날 수 없사오니 거기에서 내 주님을 통하여 또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님의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진 교회요 성도들은 이제 그것들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모든 고백이 달라집니다. 모든 고백이. 여러분, 요셉이라고 아시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지면 훗날 당신들이 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들의 모든 원망, 저주, 복수들이 어떻게 죠? 은혜로 완전히 역전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죠. 여러분, 저의 삶을 여러분에게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길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옥 같은 집에, 저 옛날 사람이라 한옥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청마루에 앉아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일주일 뒤에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 아버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떠나고 저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녀 셋이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지하에 있죠. 그렇게 반지하도 아닌 깜깜한 지하에서 평생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집에 살면서 여전히 오늘도 흑암이지만 내일도 눈 떠도 여전히 흑암일 수밖에 없는, 도무지 나의 삶에 어떤 소망과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선하시대요. 주님은 나를 정말 날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도무지 그것들이 저희 삶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눈을 뜨면 깜깜했고요, 어두웠고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저희는 냉장고를 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주에 밥을 먹고 반찬이 남으면 그 반찬들을 받아서 그것들로 일주일을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이었고, 도무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에 절박함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녀 셋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음악을 접하게 됐고, 음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어떤 분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라마처럼 역전되어서 그분이 너의 그 모습에 내가 반하여 나를 제자 삼아줄 줄 알았지만 돈 없는 저를 내쳤습니다. 여전히 저희 삶은 절박했고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씀하셨고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다 하시는데, 여전히 저희 삶은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눈을 떠도 깜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쏟아 기도해도 여전히 제 삶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훗날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오늘의 삶으로 내 삶을 마감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의 삶을 끝내도 괜찮을 정도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의 삶 가운데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살았던 그 심정, 그 마음이 저의 의지고 저의 뜻인 줄 알았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로 그 절박함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그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신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 발견된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모짐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오늘을 걸어갈 수 있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저의 삶은 어떤 것도 무릎 꿇고 가르쳐 달랐다 해도 받을 수 없었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그 삶, 어떤 것도 누려보지 못한 삶에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있던 모든 예배자들의 선생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 여전히 절박함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진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이끄심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오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을 가득하게 여전히 분신사바 이렇게 쓰면서 다 죽여 막 이렇게 데스노트 쓰신 분들이 있을 거라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저 같은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내가 원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같이 내일도 여전히 깜깜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삶에 주님은 여전히 가장 선하신 그 길로, 나에게 필요한 그 길로 채우셔서 만들고 완성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실패한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은 과정이고 완성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너희들이 화목되어지길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가장 힘들고 나약하고 정말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케 하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원리와 기준 가운데 이끈 한갓 돈의 가치마저도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지만 진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들이 나를 인도함을 알게 되어질 때 1절부터 다시 시편 23편은 다시 읽혀집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그 좌우에 앉아서 그 어떤 한 자리를 원했던 욕망의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의 정수인 십자가를 경험하여 그들은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였고 그들이 목숨이 내 던질지언정 혹은 그들의 목숨이 다 사라질지언정 그들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심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생명, 그 영원함, 그 신실함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 가장 진짜인 그 진리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요 되게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되게 편협되고 독선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무질서합니다. 여기에선 합법이지만 저 나라에선 여전히 불법인 것들, 어떤 것도 선과 악이 있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진리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길을 발견합니다. 생명을 발견합니다.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그냥 단순히 나의 잘됨과 나의 증명은 여전히 우리를 또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자리로 들어가게 할 뿐이에요. 진짜의 자리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기준 되고 포도나무 되어 가지가 되어서 젖붙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화목되어질 때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발견할 때 오늘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함만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의 모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 궁금해 오시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더 말할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던졌던 저의 삶을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의 삶이 아니라 희망이 끊어진 삶이 아니고 정말 무너진 삶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희망 되어 주시고 영원 되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정녕 언제나 나에게 따라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소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우뚝 세워질 때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헤매는 그들에게 진짜인 진리를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달란트,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만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개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랑? 그 사랑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요? 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고 구별된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몰고 가시니까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몰고 가시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나를 몰고 가시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그 예수의 사랑만 예수의 그 선하심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